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께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길가의 포도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실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결해야 할 성전은 헌물과 제사를 빙자한 돈 바꾸는 일과 가축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강도짓이 난무하는 세속화된 시장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고 또 의자를 엎으시며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며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나무는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성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은혜와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게 됩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짓하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시장통 같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은 오히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담합하여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하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고쳐주셨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 아이들의 찬미는 극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지친 영혼과 삶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오고 공급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전의 본질을 상실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돈벌이하는, 장사하는 곳, 동족의 이익을 착복하는 강도짓하는 곳이 되어 성전이 파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고 사람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곳은 결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성전인데 우리 자신과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로 모이는 내가 속한 교회는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참 성전된 표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파산된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의 파산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소망을 풍성히 얻으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 성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질 안에서 의와 믿음과 경건의 삶을 힘써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이 분명히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해석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읍이요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엉망진창 난장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었고 대부분의 믿음은 형식적이고 껍데기 신앙이었으며 믿음의 본질보다는 사랑보다는 율법으로 정죄하며 정말 은혜도 생명도 없는 종교인의 껍데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인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자 이 무화과 나무는 얼마 못 가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떠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정중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경외하며 사는지,
나는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성전된 내가 기도와 예배와 경외의 삶을 진실로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향해서 진실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실로 살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을 변절시킨 자들은 믿음이 변질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청결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며 또 열매 맺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실한 믿음의 경주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성도,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며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따르고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따라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죄에 노출시키며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저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모시고 경건한 예배, 찬송,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나의 가장 깊은 마음에 세상과 물질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시온성과 같은 성전되는 삶을 오늘 또 힘써 경주하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실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캐나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수많은 이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또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